아침에 고난 속에도 소망은 내 주님 이기시 너희 사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아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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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거의 유치분 하던 찬양이에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다시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왼쪽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베푸네. 나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 오른손만이 정직함이 늘어나네. 나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직함이 늘어나네. 여러분 분위기 아셨죠? 지금 이제부터 율동을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앞에서 율동을 해줄 거예요. 저희 한 손으로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셨잖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오시고, 네, 선생님들 따라하시면 되고,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율동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찬양 해볼게요. 1, 2,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주 좋아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 선생님들 완전 잘 추시네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통을 만드는 거예요.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불고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네, 여러분 앞에서 계속 선생님들 쳐주실 거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위에 올라오세요. 다시 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할 그날에 광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털에 들어가네. 주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털에 들어가네. 박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달이 들어가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달이 한 번 더 기름 준비돼.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돼.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달이 들어가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저번주에 해본 찬양이니까 쉽게 따라하실 거예요.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어 기뻐 뛰세. 주의 깃발나 다시 한번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여러분도 그쪽으로 가실 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저희 율동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저 따라하시면 돼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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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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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다시 한번.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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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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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다시 한번.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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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jump jump. 마지막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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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Deep cry out, deep cry out, deep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다시 한번 deep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자, 우리 마지막으로 deep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Deep cry out, deep cry out, deep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we cry out. 그 시절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크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 안에 열방과 모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또한 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높음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높음 주도 위대하시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마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로 일하시네 우리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으시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수련회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수련회 기간이지만 이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과 능력으로 차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부정하며 세상의 쾌락대로 해석하고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는 세상의 문화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속이는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항상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우리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이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윤영희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앞에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고요. 집사님 특강하실 때 헌금은 목사님이 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헌금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목사님 소개하고 나오셔서 오늘
특강하실 건데요.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특별히 귀한 우리 윤영희 선생님 나오셔서 특강하실 텐데 성령께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윌버포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강 하실 분은요, 사실 소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 이런 거 들어야지 또 뭘, 여러분 스펙 좋아하잖아요. 스펙은 연세대학교 법학과 나오셨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석사로, 그리고 영국 워릭대학교 사학과 철학 박사를 하시고 지금은 경북대학교에서 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런 분도 우리 고등학생 중에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다닌다고 다 쌤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요. 우리 윤영희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특강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와 다른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당신의 천사를 군대처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하나도 정말 손실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정말 그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여기 있는 선생님, 친구들, 또 그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서기 선생님들, 찬양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휘 교수입니다. 또 여기 우리 믿음 8반 친구들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이 시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새도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좁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예,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원래는 대학교 때 학부 때 법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적성에 따라 적당한 성적이 나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법학과에 진학을 했었고, 또 이제 법학과에 갔더니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 수련회 갔다가 이제 주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 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의 길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대학교 4학년이었고 그리고 이미 군대도 미루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법시험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바꾸라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기도 어렵고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기도 속에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셨고 마지막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내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누적 인구로 치면 엄청나게 있었겠죠. 그 사람들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내 뒤에 살아갈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걸 사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하다. 너 행복하게 살지 않을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복하여 지금의 길이 아닌 학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 이렇게 대구에 내려와서 경북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주인공 윌리엄 윌버포스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고, 만났을 뿐 아니라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사람은 정치가였는데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했고 그 사명에 자기의 평생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살았던 영국이라는 나라, 사회,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러 왔고요. 그럼 좀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조금 너무 뜬금없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진 사람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긴 하셨나요 그때? 예. 그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거 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다른 버전이지만 학생들이 답을 얘기하면 되게 화를 내요. 무슨 수로 아냐고. 왜 답을 뭐냐면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지 2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 그쵸? 여러분들이 하신 이유는 나는 전혀 나랑 상관없고 일도 관심 없다는 강한 확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영국에서는 그 미국까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88 올림픽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호돌이 아십니까? 굴렁쇠 소년도 알아요? 그때 그래서 대단한데요. 기념주화를 팔았어요. 호돌이가 그려진. 잘 안 팔렸는지 나중에 그걸 약간 반강제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고 우리의 의사에 반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팔게 하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너 참 건방지구나 하시면서 상당히 저를 이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까봐 영국은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쓰는 동전의 그 해에 기념할 만한 일을 새겨요. 그러니까 이게 2파운드 동전인데 그냥 3,000원 정도 되는 동전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쓰는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면은 고정이에요. 영국 왕조국 가니까 여왕이 그려져 있는데, 재밌게도 여왕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왕님의 얼굴도 변해가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앞면을 보면 그 해 2007년에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1807년하고 쇠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이 폐지됐다는 거고, An Act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Act는 활동이 아니라, 여기 다 고등학생이니까 아시죠? 법이란 뜻이 있어요. 법, 통과되면 법이란 뜻이 있고, Abolition, 폐지하다. 노예무역 폐지 법안 통과된 200주년 되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또 영국의 런던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영국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되게 중요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여기서 국가적으로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었고, 또 저 아시죠? 런던 브리지, 런던의 상징인데 저게 원래는 열리는 다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노예무역선을 통과시키는 세레모니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 그리고 영국은 국교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성공회라고 있는데 그게 영국의 국교예요. 성공회 수장인 노안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가 기념연설도 했고, 사실 이 사건이 조금 중요해요. 누군지 아시죠? 영국 여왕님인데 지금 94세세요. 아주 정정하시고 한 1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여기 석상 보이죠? 저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윌버포스인데 저 사람한테 헌화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어서 그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BBC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이걸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저 정도 자리 차지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묻히는 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분의 무덤이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데 저는 직접 봤는데 가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묘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되게 감동적인 말인데 그 전제는 뭐죠? 상당히 여기 묻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온갖 유명한 사람 다 묻혔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기억나는 게 제가 여기 갔더니 딱 묘비가 그냥 방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길바닥에. 그래서 딱 밟고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아주 유명한 영국 시인 셜리의 묘비를 제가 밟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 저렇게 석상 큰 거 하나 자리 차지할 정도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여왕은 그 헌화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왜냐하면 위인이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자기 신하예요. 신하니까 가서 이렇게 헌화를 하지 않는데 여왕이 직접 가서 이렇게 헌화를 한 사건이 되게 중요해서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법정 공휴일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말 빼고 그 쉬는 날이 빨간 날이 17일에서 19일 정도 된대요. 근데 영국은 상당히 적습니다. 쉬는 날이 한 12일, 14일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적어? 그랬더니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공휴일이라 하면 뭔가를 기념할 만한 날인데 뭘 기념합니까? 주로 뭐 전쟁에서 이겼거나 유명한 정치인이 태어나거나 발명가가 태어나거나 뭔가 국가적인 승리가 있거나 하면은 그걸 기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싸웠다면 이기고 유명한 정치인, 발명가, 위인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념하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수가 없는 말이지만 잘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은 미국 독립한 이후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사 배우시면 알겠죠. 우리는 웬만하면 졌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여러분 영국 그걸 보세요. 그 돈을 보면 나오는 처칠, 아담 스미스 뭐 엄청나요. 막 그런 사람들이 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그렇게 위인이 많은 나라에 저렇게 여왕이 찾아가서 헌화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노예무역 폐지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영국의 BBC 방송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진출해서 민족 정론이 됐는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일부러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지도를 딱 클릭하면 여기서 어떤 노예무역 폐지 활동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사이트도 만들었고 기념주화는 없었으나 이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한 사람을 기념하는 우표는 발행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도 나왔습니다. 더 심지어 우리나라 개봉됐어요. 그런데 한 열흘 만에 내려서 아무도 몰라요. 이 영화가 나왔는지.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자체는 우리나라 망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상당히 흥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미국은 2월 18일, 영국은 3월 25일에 둘 다 주일인데 그때 영국과 미국의 전 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해 아침 대배 딱 드리고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아시죠? 나 같은 지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제가 안 불러도 되죠? 다 아시죠? 그거를 부르는 세레모니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노예무역 폐지 운동의 주제가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거의 비웃으셨지만 나랑 일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갖고 적어도 영어권에서 이 사건은 정말 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중요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죄송하지만 여기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윌버포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상당히 미화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별명이 새우였어요. 새우. 그러니까 꾸부정하고 되게 왜소하고 그래서 성공했더니 알아서 화가들이 뽀샵을 해줬어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원래 집안이 뭐라 그래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어디서 태어난 영국 북동부에 헐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헐. 되게 의미심장한 곳에서 태어났죠? 헐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 헐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뭡니까 그 몇 개 여기 발트키 국가의 국가 무역을 장악한 집안이었어요. 집안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홍콩과 마카오랑 무역 장악한 집안이 있다면 엄청난 부자겠죠?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외아들이에요. 여동생 하나 있고 1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자가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김탄 나오고 영국의 김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당시 영국은 대학이 2개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거. 그래서 거기 갔었고, 그리고 21살 때 헐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국회의원이 돼요. 왜냐하면은 로스트 비프 한번 싹 돌렸더니 그냥 다 찍어져서 그냥 자기가 지역 유지하는 곳이니까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김영란법에 걸려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그냥 손쉽게 당선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금수저로 태어나 집안 좋아 부자여서 이룬 성과였는데 24살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요크셔라는 지역에서 당선된 것이었어요. 요크셔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정치 1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당이 그 선거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의 종로, 뭐 대구면은 뭐 어디까지 수성구,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한마디로 영국의 수성구에서 이 요크셔에서 여기가 되게 부자 지역인데 여기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랑 같이 당선되냐면은 자기 케임브리지 시절에 베프가 있어요. 윌리엄 피트라고. 그 친구가 같이 당선이 되는데 이 친구가 24살 때 영국의 수상이 돼요. 여러분 몇 살이죠? 예, 별로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유학을 해봅시다. 억만장자예요. 상속자예요. 캠브리지 나와가지고 21살 때 최연소로 국회의원이 되고 24살 때 정치 1번지에서 자력으로 당선이 됐어요. 내 친구가 수상이야. 정말 너무 앞길이 탄탄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앞길이 탄탄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25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게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도 바뀝니다. 그럼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25살 때 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이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당시 영국의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지배층들이 근데 정말 배낭을 들고 간 건 아니고 배낭 드는 사람들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워낙 부자니까 한 1년 휴가 내요. 1년 휴가 자기가 일 안 해도 되니까 1년 휴가 내서 배낭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또 그냥 가면 품위가 떨어지니까 가이드를 데려가요. 직접. 가이드를 데려가는데 주로 가이드를 누가 띄웠냐면 저 같은 교수님들이 많이 띄웠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 아시나요? 보이지 않는 손 막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아담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지만 가이드계의 아버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갔다 오면 1년치 월급이 벌어져요. 저 같아도 솔깃할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교수가 명예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돈으로는 그런 직업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여동생이 병약했어요. 그래서 햇빛 보고 싶다고 오빠 햇볕 보고 싶어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남프랑스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동 먹고 싶어서 도쿄 잠깐 찍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가이드를 데려가요.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무기자 교수였던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마차에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여기 배틀그라운드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같이 우리 심심하니까 책 읽으면서 토론 좀 해볼래? 했는데 책이 하필이면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윌버포스가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는 내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2명이 말려요. 첫 번째는 피트. 왜냐하면 윌버포스가 워낙 언변이 좋아서 좀 정치계에 나와 자기를 도와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노예무역 폐지운동 해볼래? 이 정도 되는 의미 있는 일은 해야 남지 않겠어 하고 권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죽기 3일 전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윌버포스한테 씁니다.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속의 성자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보세요. 교회 안에 성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성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거기에 넘어가서 순복하여 정치에서 성자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그의 어떤 회심은 감정적인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년에 가까이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지와 정과 의를 동원하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살 때 일기장에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소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악행인 노예무역을 없애고 그리고 도덕개혁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가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향해 평생을 달려갑니다. 근데 윌버포스의 개혁이 특이했던 것은 또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혼자 하지 않은 거에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회심하니까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위해 제가 저기 직접 가봤는데 런던 남부의 클래펌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지역으로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또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를 도우려는 변호사, 작가, 은행가들이 여기로 이사를 해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이뤄요. 아침에 큐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주말이면 캠핑도 가고 일요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애들끼리 자라다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애도 나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을 클래펌파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정당들이 있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극자와 극우가 다 있었는데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치가로서 해야 할 일, 노예무역 폐지와 국가도덕성 고양이라는 거기에 협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가면 이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있고 이들이 살았던 집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빨리 넘어갈 텐데요. 잠깐 보시면 머컬리 같은 사람은 그 원래 회사 경리였다가 나중에 아프리카 총독이 되고 샤프는 포목산 점원이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찰스는 아빠가 반역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귀족이 되고 스티브는 채무자 아들이어서 아빠가 채무자여서 맨날 감옥을 들락날락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존 쇼는 동인도 회사 하다가 나중에 인도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가 정치가가 되고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됩니까? 슬프게도 지금까지도 집안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재력이 좋아야 정치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이들은 영국에서 정말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과 신앙으로 극복하여 국가 지도층에 이르는 새로운 예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은 보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밀버포스가 만약 중세에 태어났다면 장당건대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바를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 증명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개혁활동을 했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의 역사 안 배우시잖아요. 국사 배워도 세계사 거의 안 배우죠. 그렇지만 미국이 독립한 건 알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런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니까 그 거대한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상실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건 단순히 반란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 왕의 목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가 계속 이기고 나중에는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도보 해협만 건너면 영국이 망하는 지경에 처해요. 정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루는 그때 좀 약간 썸 타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와이프한테 비밀인데 여러분과 저와의 비밀. 그런데 이제 썸 타던 자매랑 엄청 싸우고 밤에 돌아와서 다시는 보지 말자 막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왔는데 딱 집에 왔더니 성적표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좀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느라 공부를 안 했는지 딱 펴봤더니 성적표가 이런 선동열 선수 아시죠? 그분 방어율 정도로 학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근데 또 엄마가 어떻게 아셔가지고 엄청나게 저한테 혼내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국방부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영장을 보냈어요.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사람이라면 그러죠. 그렇죠?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때 떠오른 게 뭐였냐면 가장 대표적인 악행인 노예무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심판이 찾아왔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종말론에 빠진 이단들이 집단 자살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길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침에 열심히 막 조회 끝나고 놀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지나가시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딱 집어서 너 하면서 오늘 종례 시간에 죽을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처하는 자세는 저와 친구들이 달랐습니다. 제 친구는 그 정말론적 이단의 그 길로 갔습니다. 어차피 난 죽었어 하면서 막 누구 때리고 막 뺏고 담 넘으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내가 혹시 열심히 살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일지도 몰라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막 칠판 지우개도 털고 막 물도 떠오고 막 청소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걔나 하나 다 죽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개혁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 영국의 의사록을 50년치를 뒤졌어요. 다 영국 보고 갔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국가적 제약이 국가적 심판을 갖고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런 말들이 영국의 국회 의사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개혁 활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노예무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없어지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너무 이게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노예를 누가 팔죠? 어디서 팔죠? 아프리카에서 파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뿌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쿤타킨테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백인 사냥꾼들이 와서 쿤타킨테한테 이렇게 싹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근데 그건 뻥이에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백인이 딱 아프리카 가면 자기 빼고 다 흑인인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를 사실 누가 팔았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 포로를 팔았는데 은근히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흑인인데 흑인을 잡아 파는 전문 노예 사냥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없애자고 했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반대해요. 그리고 노예가 또 이건 여기 이렇게 큰 수요가 공급이 있었다는 건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노예를 어디서 많이 필요했는가? 바로 저 지역인데 그 미국 남쪽에 저 캐리비안 베이 아시죠? 서인도 제도. 캐리비안 베이 하면 우리 학생들이 번쩍 손을 들고 선생님 저 거기 가봤습니다. 교수님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거기 말고, 용인은 거기 말고 그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는, 혹시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캐리비안 베이를 가시면 잠깐 하면 우리 여기서 희생된 노예들을 잠깐 기념하도록 하자 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되게 싫어할 겁니다. 헤어지고 싶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갑자기 그렇게 노예가 필요했는가? 왜 그렇게 필요했는가? 설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탕수수를 길러서 설탕을 만들어낸 제당업이 발달했는데, 이 제당업은 고도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했어요. 왜 설탕이 이렇게 필요했냐면 당시 유럽에서 설탕 수요가 확 올라가요. 여러분 유럽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가보면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정도 빼면, 특히 제가 살았던 영국은 정말 맛이 없죠. 영국 음식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도 인정해요. 여기서 맛이 없다는 게 좋다 나쁘다 의미로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희한한 동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단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처음 단맛을 봤을 때 표정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아기가 처음 단맛을 봤을 때 표정을 지금도 못 잊습니다. 거의 유레카예요. 우와 이런 맛이 있다니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단체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꿀보다 설탕이 더 비싸.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탕 수요가 확 올라가니까 캐리비안에서 엄청나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손이 필요했고, 그래서 노예를 갖다 썼습니다. 영국이 한 일은 여기에 노예를 갖다 팔았는데, 영국이 그런 돈을 얼만큼을 벌었는가, 이거 갖고 학자들이 200년간 싸우고 있는데, 좀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를 보면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의 닐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역사학자인데 경제학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노예를 한 1000만 팔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소치로 잡아 한 300만 팔았다고 보고 수익률도 한 20% 냈다고 봅니다. 20%. 한 100원 팔면 20원은 이익인 거예요. 그냥 10%로 잡았을 때 영국이 만약에 이걸 지금 아프리카 국가에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약 26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260조 원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윌버포스가 29살 때 영국 국회에 가서 노예무역 없애자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은
북한 같은 왕조 국가가 아니에요. 왕은 있지만 그렇게 세계 최초 입헌 민주주의 국가고, 영국은 이란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성직자 맘대로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루어 자본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런 나라 국회에 가서 29살짜리 국회의원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노예무역 없애자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또 노예무역이 없어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크게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있었던 시기가 길까요? 없었던 시기가 길까요? 비교도 안 되게 노예가 있었던 시기가 길어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에도 최근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이런 노비가 노예예요, 사실. 우리나라 노비 언제 없어진지 압니까? 여기 고3 학생들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공노비 없어지는 게 1801년, 산업이 없어지는 게 갑오개혁 때 1894년이에요. 그때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여기 러시아에서 노예가 없어진 게 농노해방령의 1861년,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게 1865년에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돼서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팩트 오브 라이프야. 그냥 노예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크리스찬들 리더들 중에 노예를 가진 사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존 뉴턴,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성한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기로는 노예 무역선 선장을 하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하고 썼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노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하고도 7년간 노예 무역선 선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 사람들 인식을 바꾼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급진적인 주장은, 좀 과격한 주장은 다 혁명에 동조한다, 이런 오해를 많이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한 3년간 영국 의회에서 기구를 만들어 노예 무역에서 어떤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요. 이거는 경제적 문제라는 걸. 그러니까 영국 국회의원도 사람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막상 자기도 거기 돈 투자했고 자기 지역 구민들도 노예 무역에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 폐지에 찬성표를 못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이 시기에 윌버포스가 암살 위험도 많이 처하고요. 그리고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11번을 냅니다. 11번 패배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때 아편을 써요. 당신이 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위기는 넘기는데 나중엔 또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 당시 노예무역 그 구조물인데요. 한 누웠을 때 1.2m 1인당, 그리고 옆으로 50cm 정도의 공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도망칠까봐 평상시에 저기 차고로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화장실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뜨거운 열대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증기에 질식해 죽는 경우도 많고, 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미치는 경우도 많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당시 반노예무역 팜플릿인데, 저기 보이는 이렇게 짝대기들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카고, 화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는가?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 윌버포스가 이제 아까 얼핏 얘기 드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윌버포스가 39살 때 13살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하거든요. 바바라 스푸너라고. 그런데 이제 바바라 스푸너가 윌버포스를 이렇게 만나서 호감을 표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가 소녀 시절에 영국은 봄이면 대포다일꽃이 피거든요. 봄이면 대포다일꽃이 피고, 여름에는 제비새가 날아오고, 가을 되면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걸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 그랬을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 헛소리야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20년간 들었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믿음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 리카도 그런 고전 경제학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이야 이들이 고전 경제학이지,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이지, 지금 사실 그때는 핫한 뉴 그런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쓴 건 아시나요? 그 국부론 2권에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뭘 증명하냐면 강요된 노동보다 인포스드 네이버보다 웨이지드 네이버, 돈 받고 하는 노동이 훨씬 더 이피션트하다, 효율적이다라는 걸 증명해내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갖고 와서 노예무역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또 입법 방식도 여러 가지 수를 써서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선거하는 날에 막 상대편, 반대편에 이렇게 막 상품권도 뿌리고 갔다 오라고, 그리고 막 법안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중간에 살짝 이렇게 자기 법안도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 지혜로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서양 근대 정치사를 가르치는데 저뿐 아니라 많은 근대 정치가들이 이 윌버포스를 비롯한 클레펀파를 가르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정치가들 중에 처음으로 여론 동원의 중요성을 안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국은 거기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윌버포스의 오른팔인 클락슨이 전국을 돌면서 각지의 노예무역 폐지 협회를 세웁니다. 여기서 뭐라는가? 유권자들의 사인을 받아 노예무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계속 보내요.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청와대에 청원하겠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청원서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큰 두리말을 만듭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다가 자기 지역에서 온 이렇게 있는 청원서를 보는 거예요. 상당히 압박을 받겠죠. 거기다가 노예무역업자들을 압박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트 인디아 슈가 not made by slaves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서인도에서 노예가 만드는 설탕 먹지 말고 이스트 인디아, 우리 가는 그 인도 카레국, 거기서 만드는 그냥 정상적으로 만든 그 슈가 먹자, 그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스타벅스 불매운동 있었던 거 아세요? 왜 있었냐면 요즘도 스타벅스 가면 참 중고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는 없는데. 하여튼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4,100원인데 옛날에는 그거 팔면 아프리카에서 커피 비늘 따는 농가는 한 50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더니 스타벅스가 항복을 해서 페어 트레이드 하겠다. 한 500원을 주겠다. 그것도 페어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외국에서는요, 페어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그거 안 붙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 동원 운동을 해서 결국 20년에 걸친 운동 속에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7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어느 선거든지 여러분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걸로 이슈가 됐잖아요. 이때는 노예무역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슈가 됐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파를 초월해 노예무역 폐지를 찬성한지 반대한지를 밝히고 나왔는데 이 선거에서 노예무역 폐지파가 상당히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282대 16으로 20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클레펀파가 모여서 논의를 해요. 축배를 든 게 아니라 그럼 다음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정한 게 다시 이제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게 26년이 걸려요. 그래서 근데 이 노예 제도 없애는 데 중요했던 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윌버포스의 적들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 수명이 다 죽었는데 클레펀파는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 국회에 진출해 끝까지 부모의 유지를 이어 노예 제도를 없애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6년 만에 영국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근데 영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재산권이 중요하니까 영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2천만 파운드나 써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이 이 악행을 없애기 위해 2천만 파운드나 쓰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27살 때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이뤘다는 듯이 3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윌버포스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일단 저는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국 정치 안에요, 도덕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와요. 이것은 영국 정치인들이 도덕적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높아진 국민의 도덕성을 의식하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표를 던질 때 나한테 유리한가, 우리 지역구에 유리한가 생각하고 표를 던졌는데, 그게 아니라 높아진 국민의 도덕성에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를 의식하게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도덕성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윌버포스가 죽고도요, 영국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써서 대서양에서 다른 나라 노예 무역을 억제하는 함대를 운영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무역이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런 국가 기관 산업을 도덕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없앨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영국 일반 국민들의 도덕한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우리 용어로 하면은 거룩한 나라가 돼요.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복음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프랑스 역사학자 중에 댄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 왔다가 되게 놀라서 기록을 남겨요. 영국이란 나라는 주일이면 전국이 조용해지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개인이 바뀝니다. 그의 예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평생 달려가는 수많은 다른 예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도 윌버포스의 삶을 보고 변화를 받아 노예 해방에 나서게 되었고, 영국의 정치가 글래드스턴도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윌버포스처럼 국가 도덕개혁에 나섰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신학자인데 네덜란드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윌버포스를 보면서 국가 도덕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없이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젊은 날에 윌버포스의 삶을 보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오히려 상당한 좀 회의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학 자금도 거의 없었고 나이도 30 돼서 가는 거였고, 전 그때까지 서양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영어도 잘 못했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내가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을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받는다 해도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을 할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 끝에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주님, 제가 유학을 가야 될까요? 아니,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바로 우리 조국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나라에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올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거를 원컨 원치 않던 간에 분명히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때는 나만의 두뇌 확장을 넘어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래? 너 그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학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죠? 라고 되물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일을 공부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유학을 가기로 저의 마음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상당히 저와는 안 맞는, 제 성향과는 안 맞는 일인데 저의 꿈을 설명하면서 나를 도와달라는 편지를 써서 여기저기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대학 선배 중에 중견 기업의 회장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진 게 꿈밖에 없는 젊은이지만 아무에게나 이런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라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막막함을 아실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인생에 다리를 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회장님께 우리 조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사실 많이 썼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며칠 후에 그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자기가 기업 활동을 30년 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편지는 처음 받아보신다면서 상당한 금액으로 저를 후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 유학 자금이 모두 커버된 건 아니었지만 상당한 용기를 얻어 저는 유학을 갈 수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사실 박사학위를 마치기까지 돌아와서 자리를 잡기까지 제 앞에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생각하고 정말 고민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제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18세기 영국과 21세기 한국은 다르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의 나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 조국은커녕 내 스스로의 길도 운명도 개척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엔 우연은 없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별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합니다. 내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고 내 뒤에 살아갈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윌버포스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조국과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압니까? 역사에는 이런 예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축 늘어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나의 상황과 처지는 그만 보고 그분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아직 꿈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꿈이 있었는데 좌절됐습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의 목적이 없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부하는 이유를 보여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 앞에는 다리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리를 이어서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 마음이 뜨겁지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주신 꿈이 설레지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뜨겁게 해달라고, 내가 평생 한 번 살면서 주님 음성 들어야 될 때가 한 번 있다면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 모여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목적 없이 살던 지쳐있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오늘 나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윌버포스의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넘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